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그렇게 좋지 못한 추억의 한 권의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토마스 아켄핀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그 책은 저에게 참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옛 기억에 그렇게 좋지 않은 추억이 있었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구나. 또 그 본받은 것을 또 다음 세대에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그 책을 이렇게 떠들러 보는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눈 속에 제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올가 매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너무나 많이 읽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볼 때마다 이 글귀가 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주보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4장 32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며 함께 부흥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물건을 팔아서 함께 공동 소유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브로 사람, 바로 레위 족속인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와 같은 그 헌신은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첫 시작에 그 첫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전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느냐? 바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값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들에 대한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반대적인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이 남편과 삽비라는 이 부인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 마음들이 함께 혼합되어져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땅값을 팔아서 교회 안에 바치자라고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팔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차 싶은 거죠. 왜요? 우리 보통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본전 생각난다. 이런 본전 생각이 나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판값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것을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성경은 그리고 일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표현해요. 과연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죄악된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지킬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또 율법을 말하고 있겠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지켜나가고 싶습니까? 부패한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나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도 감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게 되면은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온전히 바쳐진 것을 아간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취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취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바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전부 다 바꿔서 번역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70인역에 바로 이 감추다, 자기 것을 취하다라는 이 단어를 바로 이 노스피조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재물들을 나에게 다가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취한 거예요. 속이고 감춰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리고성보다 조금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단초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간의 범죄함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만큼 취하고 감춘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땅값을 팔고 그 모든 값을 바로 바나바처럼 교회 앞에 바치고자 했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 사탄이 주었던 그 마음대로 결국은 그 땅값 얼마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 감추게 됩니다. 그것이 들통나게 되고 결국은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에 따라 혼이 떠나가고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그리고 3시간 후에 그것을 알지 못했었던 삽비라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내 땅을 판 값이 이게 다냐? 라고 물었을 때 예, 다입니다 라고 해서 내 남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나니아가 죽은 방법대로 베드로가 명령하여서 결국에는 삽비라도 혼절이 떠나고 죽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방법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시각을 바꿔서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들이 죽고 나서 이들을 장사 지낼 때에 그 장사 지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6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젊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는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왔어요. 기성세대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그리고 5절과 11절에 나타난 두려움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젊은 사람들은 묵묵히 그 시체를 치워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요기도에 참석한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혼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시체를 치우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 책임지는 교회로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져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각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디찬 죽음으로 나타나서 그 죽음을 치우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옆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욕심이라면 하나님, 나의 욕심을 버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죄악이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꽃동산 교회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7절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참 부끄럽죠. 내가 누군데? 내가 과연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본받을 만한 목사인가? 정말 부끄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 내용을 표현하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앞부분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서 고린도 교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런 큰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통용했을까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땅값을 팔고 왜 교회 앞에 그 값을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4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가 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량한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빛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본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좋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바로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돼요. 시간적인 값, 기도의 값,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고의 값,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넘치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자녀가 그 삶을 보고 우리 자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일까요? 예,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연약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와 닮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바로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이렇게 열심히 시작되어졌고 이제 2월 달도 이제 10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코앞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죄악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